예,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3쪽 되겠습니다. 예,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연말 연시가 되면 항상 상을 주는 수상식이 많이 열립니다. KBS, MBC 연예대상, 또 연기대상, 이런 여러 가지 수상식들이 많이 열리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쳐주는 상이 있습니다. 바로 노벨상입니다. 그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인 문학가 중에 한강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노벨 아시죠? 그 노벨이 말년에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죽음의 산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하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뉴스를 쓴 기자가 이 알프레드 노벨이 아니고 다른 노벨의 이름으로 착각을 하고 부고 기사를 낸 것입니다. 물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은 노벨이었지만 자기가 만든 그 다이너마이트가 사람들을 죽이는 대량 살상의 무기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신문에 자신의 그 부고 기사를 보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런 나쁜 죽음의 상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죽었을 때 신문에 내가 죽음의 그런 존재, 파괴의 존재로 보도될 것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노벨은 곧바로 자신의 그 재산을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류 가운데 인류 평화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내 남은 이 재산을 주라고 하는 그런 노벨상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 수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항상 꿈꾸는 것이 뭡니까? 노벨상 받는 것을 다들 꿈을 꾸고 있고요. 또 노벨상을 받는 것을 대서특필할 만큼 세상 최고의 명예와 또 모두가 다 받고 싶어하는 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우리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노벨상과 같은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상급이라는 이 표현이 보상 또 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바로 너의 큰 상이 된다, 상급이 된다, 보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았습니다. 100세 때 아들도 얻게 되었고요, 또 큰 부자가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명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상인 바로 하나님이 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오늘 이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상급을 우리가 다른 말로 축복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축복, 명예와 지혜와 재물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알아보실까 하고 의심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혹여나 나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순간에도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내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세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속사정까지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것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베풀고 서로 위로하고 또 함께 했던 것들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 적절한 때에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재앙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뭘 바라봤다고요? 모세도? 네,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상을 바라보았고요. 모세도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역시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상을 느낍니다. 네, 예전에 제가 여러 가지 예화들이 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할 때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저 맨날 전도사 생활하고 또 모아둔 거 다 맛있는 거 사 먹고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모아둔 돈이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30살 되기까지 다 모아둔 돈이 딱 500만 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제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결혼을 못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좋아하지도 않을 거고 또 돈도 없고 누가 이런 단벌 신사 전도사를 좋아하겠습니까? 저 그때 단벌 옷도 정장 하나만 딱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인생 포기하고 그냥 주의 길 간다 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의 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요. 그때 저희 와이프가 그때 청약 통장을 많이 들어놔가지고 C3 아파트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우리 처갓댁 식구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만나주지도 않고 이렇게 결혼이 잘 성사가 안 되는데 아파트가 생기니까요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최근에 애 딸도 낳았고요. 원래 저희 형 동생 저 해가지고 3형제인데 저희 별씨 집안에 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교회 잘 섬겼더니 딸도 주시네요. 할렐루야죠. 그래가지고 변다은이라고 은혜가 많은 아이 변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딸이 태어났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을 주신 교회 잘 섬겨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상을 주신 겁니다. 또 그때 와이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신혼집을 이렇게 그렸어요. 메모장에 이렇게 신혼집을 그렸어요. 하나님 그래도 성도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면 창문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C3 아파트 당첨됐을 때 정말 그렇게 그 그림 그대로 이렇게 방을 얻었어요. 우리 처음에 우리 신장동에 있을 때 그때 우리 교인들 모아가지고 같이 떡국 먹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같이 떡국 먹었었어요. 우리 집에 모여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그때 기도하면서 그렸던 그 집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면요 하늘의 복을 예비해두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이 교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요 많은 축복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옛날에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석규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의 진짜 복수는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다고 떠든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그것보다 더 통쾌한 복수는 없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내가 더 잘 되는 거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손 써주시고 나의 삶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영웅이었던 다윗이 한순간에 이제 쫓기는 신세, 피난민의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시편 읽어보세요.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그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풀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소위 말하는 시험거리들, 또 시간이 다가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이렇게 서 있고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고 또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되는지를 내가 지금은 이해를 잘 하지 못하지만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인생의 뒷날을 되돌아보면 아 하나님께서 왜 내가 그곳에 있게 하셨는지 내가 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됐는지 왜 그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누구에게나 인생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요.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운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제 2024년도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무엇보다도 2025년도에는 더 많은 하나님께 더 많은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늙어서도 존귀하게 살았습니다. 노년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자 우리의 영생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의를 행하다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였습니다.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이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와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잘 돌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도하는 이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큰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어떤 정부나 사회단체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언제까지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이지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의 교회만이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만이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곳에 왔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다시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바로 이 전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해상의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을 낳는 일이기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지나가다가 자전거가 타고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 보이시죠? 이 전도는요,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잠깐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자전거를 잘 타고 가는 그 사람이 맨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잠깐 자전거를 미치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은 화를 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어떤 한 학생이 학교 교장실에 찾아와서 교장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대요. 어린 학생이 이 말을 전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결국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하나의 명제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전도하기가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때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전도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아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했고요, 그 핍박이 너무 거세서요, 숨겨는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창피를 당하더라도 그의 영혼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단 5분의 미래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누가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5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우리 왜 예전에 삼풍 백화점 사건이라든지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또 옛날에 대구 지하철 사건, 여러분, 누가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5분 전에 되돌아가서 그것이 알았더라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제주 그 항공 비행기 사고가 제주 항공 그 비행기 사고가 터졌는데요. 거기 뉴스를 보니까 전남 진동굴에 사는 한 63세 여성이 딸과 사위와 손주 2명과 그 모두 다 비행기에 탑승했던 그 사람들이 한 가족이 다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또 전남 영광에 사는 그 80대 할아버지도 가족과 함께 팔순을 맞아서 방콕 여행을 떠났는데 결국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순간에요, 거의 179명, 거의 180명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5분만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5분만 알았더라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비행기 절대 타지 마세요, 사고가 날 거예요, 우리가 말해주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기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고 젊음이고 다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상급을 받도록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누구보다 말씀에 대한 지혜가 많았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는 그런 것들, 예수님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여기고요.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큰 것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 보세요. 모세의 손에 뭐가 달려 있었어요? 나무 지팡이. 그러나 그 나무 지팡이로 뭘 하셨어요? 홍해의 강을 갈랐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작은 정성들, 봉사들, 여러 가지 전도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룻기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명예를 남기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쉽게 얻는 법이 없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그런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쏟은 만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주실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사람들은 다 공짜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공기 다 공짜입니다. 또 비 다 공짜고, 햇살도, 이 태양도 다 공짜입니다. 하늘에 내리는 비도 다 공짜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들은 다 공짜로 주셔서 우리가 빚을 안 지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귀한 것들인데, 여러분, 이것을 공짜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요, 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 공짜로 이런 복을 많이 주시는데, 이제 내가 믿음이 자라고 그래도 교회를 좀 오랫동안 다닌 사람은요, 이제는 그런 공짜만 바라보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초신자가 아니라면요,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린 만큼, 수고한 땀만큼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도 여기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나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여러가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미움받거나 왕따당하거나 의를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너희들이 앞으로 받을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말씀하실 때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일을 내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잊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이웃을 섬기고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이런 땀, 어떤 기도는요, 다시 언젠가는 돌고 돌고 돌아서요, 반드시 좋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원하지 않고 변덕이 심한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유익을 준 사람을 기억하고 그것을 갚는데, 하물며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그 선행을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염려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장래의 일이나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필요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되셔서요, 주의 뜻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또 주님을 잘 섬기고 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2025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큰 상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흘린 우리의 이 여러가지 기도들과 또 교회를 위하여 흘렸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날마다 교회의 잘됨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남아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꿈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2024년도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예배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 2025년도에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뜻과 비전과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한 발자국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4장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또 2025년도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지금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를 방문하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닿게 해주시고 우리 2024년도에 하나님 앞에 이루지 못한 꿈들을 우리 내년에는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구영신 예배로 나온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이곳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회사의 일을 잘하며 상급을 받고 보너스를 받고 여러가지 재물의 축복을 받듯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님을 잘 섬기면 아버지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 2024년도의 마지막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고 또 예배드림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아버지 오랜만에 우리 고상현 집사님 교회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최현식 집사님 고상현 집사님 부부와 또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잘 섬겨서 가정에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성구영신에 나온 성구영신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주님의 크고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2025년도에 늘 기쁘고 즐거운 의미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냉장고 안에 우리 사실은 크리스마스 때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 다 먹지 못해가지고 우리 새 케이크가 있습니다. 오늘 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함께 먹으면서 우리 친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2025년도 표현은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입니다. 우리 주제 선고는 사도행전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모이면 함께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우리 고상현 집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릴까요? 또 우리 나래 자매님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우리 오명희 집사님, 권사님 오셨는데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권사님 올케예요. 오셨어요. 제가 오늘 다 태워본다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436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